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제가 기대한 소리보다 조금 작은데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유명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강연 듣기를 굉장히 즐겨 했습니다. 그의 강연은 굉장히 단순했지만 굉장히 사람들로 하여금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주로 했던 강연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살 자격이 있다라는 내용의 강연이었습니다. 얼마나 주제 자체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늘 좋아했겠습니까? 그의 강연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가운데 깊은 위로와 위안과 행복감을 가지고 돌아가 집으로 갔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강연을 마치고 또 다른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른 날과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날 아침에도 이 강연사 앞에 속속히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주제는 10가지의 행복을 위한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한 10가지 원칙은 삶에서 누가 바꾸자고 해서 함부로 바꿀 수도 없고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버릴 수도 없는 어떤 철칙과도 같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호하고 분명한 어조로 말하는 그에게 점차 몰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옳소이다 옳소이다 그 말이 참입니다라고 강연에 매료되어 가던 그 즈음 한 여인이 군중의 손에 이끌려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인은 대관절 무슨 일이길래 이 모임에 이 장소에 저러한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해괴망측한 모습으로 등장한 이 여인의 모습, 그녀가 왜 그곳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게 되었는지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잡혀온 그녀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녀를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대하여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들의 질문은 단순한 율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예수께 대하여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무엇 때문에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저는 이 이야기 가운데 이들이 왜 이토록 분개한 모습으로 이 현장에 도착했을까 곰곰이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람을 돌로 치고 싶었던 폭정과 같은 마음이 들진 않았을까? 말씀에 대한 결론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결과를 확인받고 싶었진 않았을까? 그들의 목적은 예수가 어떻게 하나 들여다보기 위함은 아니었을까? 제가 이 장면을 여러 번 곱씹을 때마다 이것은 마치 신앙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남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는 저 자신을 투영시킬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명하시면 당시의 로마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로마의 법정을 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철칙과도 같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앞에 율법 교사로서 더 이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장면을 상상하실 때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떠할 것 같으신가요? 제가 생각한 여인의 모습은 아마 여러분들의 생각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물끄러미 하염없이 땅만 쳐다보고 있진 않았을까? 왜 이 여인이 땅만 바라보고 있었을까? 당연할진데 그녀가 시선을 둘 곳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살기가 등등해온 사람들 틈바구니 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를 곱게 데려왔을까요? 분명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사시나무 떨듯이 자신이 범죄한 죄에 대한 기억보다는 지금까지 형편없는 모습에 끌려온 탓에 모든 것이 마비되고 정지된 채 아무 생각도 형통하지 않고 그저 멍. 그녀 앞에 어쩌면 어떠한 사물이 지나간다 할 때 아무것도 흘러가지 않는 채 정지 상태였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황이 없다 그러죠. 어쩌면 이 여인이 이날 현장에 그러한 모습은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때론 활자로만 접하게 되는 독자들은 이 장면을 보고 볼 때면 예수께서 그저 죄인 한 명을 용서하시는 그저 그런 장면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가벼운, 쉬운, 어쩌면 은혜와 같은 단어로 쉽게 포장하기도 쉽습니다. 그분은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가면 그냥 용서받으니까, 의뢰히, 대려히, 당연하게.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어떠한 호칭인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누구도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 하죠. 그런데 그날 현장에 예수님 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 하나 공포에 질려서 그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땅바닥에 박혀있는 그녀를 향하여 다가서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듣고 배웠고 모든 사람은 행복할 자격이 있다는 그 강연을 아무리 무수히 들었어도 이 여인 역시 행복해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던 자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용서는 그렇게 쉬운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요한이 기록한 가장 위대한 복음서의 본질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은혜는 기회를 또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여인에게 예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그렇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도 예수님께서 죄를 그저 그렇게 덮으신 장면은 없었어요. 그녀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녀가 행한 일이 분명한 죄였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은 그녀는 분명 틀림없이 죄를 범한 사람이었지만 그녀는 용서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라고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죠? 무죄하신 분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은 정죄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용서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단지 개인의 회심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선언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교회는 돌을 드는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교회는 정죄보다 회복을 중점으로 두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는 분명한 명백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실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종종 사람의 죄를 밝히고 폭로하는데 기민하고 민첩하고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이상하리 많지 빠르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고 그 어떠한 칼보다도 예리하고 그 결과가 밝히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회복의 길을 제시하는 데에는 그 반대로 정말 무서울 만큼 둔감하고 느리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움직이면 다행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일그러진 인생, 얼룩지고 망가져서 사고가 정지되어서 도무지 일상의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죄인을 향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지,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버려서 이미 오래도록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이들, 일그러진 감정, 그리고 자책, 그리고 자책을 넘어서 죄책감, 분노, 매서운 평가에 잔뜩 움츠려든 그 인생을 누구 하나 덮어주는 이가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 분명 우리는 죄를 죄라고 부르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남과 북이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듯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하여 그런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녀의 행한 일이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무죄하다, 그녀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에게 죄가 있다고 하신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도 다시는 가서 뭐를 범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여기까지만 읽고 일어서는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거기서 끝난 것처럼 신앙하기에 바쁜 사람들처럼 말이죠. 마치 그 뒤에 이야기가 없는 것처럼, 아니 읽지 못한 사람처럼.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정죄보다 깊은 사랑, 은혜보다 더 강력한 거룩을 요청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셨습니까? 그분은 거룩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어느 때라도 거룩한 분이 맞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8장 현장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룩하신가요? 거룩하셨습니다. 근데 어떠한 장면이 가장 거룩하셨을까 제가 고민했습니다. 저는 한쪽의 과학 극단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들떠서 신앙이 팍 타올랐다가 시련을 마주하면 팍 사그라드는.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어디에 있을까? 돌을 든 자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곁에서 여인과 같이 죄를 고백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자일까요? 그도 아니라면 제자들처럼 멍하니 이 장면에 손 놓고 수수방관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결코 무조건적인 수용이라고 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보시고 죄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셨지만 그 죄 때문에 영원히 계속 고통받기를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통과 절망, 낙담과 슬픔에 잠겨서 땅만을 바라보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참으로 죄인을 살리시는 사랑꾼이셨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강력합니다. 죽어가던 사람, 사고가 정지된 사람을 다시 사고의 회로를 살리게 되는 것이죠. 정죄 대신 회복을, 형벌 대신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 다음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는 장면입니다.
글을 쓰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왜 이토록 자세할까?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쓰시사 하셔도 됐으리테. 그분이 그저 땅에 글을 쓰셨다라고 하면 될 것을 그렇게 쓰지 않으시고, 성경은 매우 친절하게 그분이 몸을 구부리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그분은 저 높은 하늘, 아니 우주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낮추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낮아지셨을까?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은 십자가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수 있는 가장 낮은 곳은 십자가이셨다. 저는 그러나 요한복음 8장에 예수께서 땅을 만지시고 손으로 땅을 쓰셨다라고 하는 대목이 더 낮아진 장면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몸을 낮추실 뿐 아니라 당신이 지금 쓰고 계신 그 손으로 인류의 첫 조상을 빚으셨는데, 빚으신 그 손으로 다시 지금 땅을 향하여 손을 대고 계시는 장면이죠. 죄로 일그러진, 망가진, 얼룩지고 오염된 인생을 다시 쓰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에 얼마나 깊은 은혜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형편없고 자격 없고 어떠한 기대할 만한 것들이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또 다시 여전히 아직도 계속 쓰고 계시구나. 그 땅 위에 그분은 심판의 판결문이 아니라 은혜의 시를 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은혜의 시였을까? 그분은 판결문의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이 판결문은 결단코 율법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대한 예수님의 판결문은 율법이 무엇으로 완성되는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대목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가지의 계명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땅은 어디입니까? 드러나고 싶지 않은 과거의 자리일까요? 아니면 용서받고 싶은데 말할 수 없어서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자리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저 나를 꽁꽁 들며싸면서 애워싸고 있는 외로운 자리에 서 계십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구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노임을 받는 자리에 서 계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땅에 고개 숙인 우리를 위하여 친히 거룩한 신성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낮고 비천하고 자격 없는 인생을 위하여 몸을 굽히실 뿐 아니라 인류를 만드셨던, 빚으셨던 그 손으로 다시 그 땅에 대고 쓰시사 그녀의 인생을 일으킬 문장을 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흙으로 빚었으나 내가 말함으로 너희를 탄생시켰으나 너희가 스스로 망가졌으니 이제 다시 내가 그 흙으로 너희를 다시 시작하겠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거룩한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날 거기 계셨던 그분은 여전히 흙을 만지는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지으셨던 그 손으로 죄로 망가진 인류를 향하여 다시 쓰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곳에 대하여 마침표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8장을 읽으며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양피지에 글을 쓰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돌판을 새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을 만든 흙이라는 의미보다 저는 이 의미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돌에 쓰면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에 쓰셨다고요? 땅에 쓰셨어요. 땅에 쓴 글은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지워지기 마련이지요. 어쩌면 그분이 그날 여인의 마음에 새긴 것은, 땅에 쓴 것은 여러 사람들의 죄였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쓰셨던 또 한 가지는, 그분이 새기신 것은 그녀의 마음에 새긴 은혜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읽고 듣고 있기 때문이죠. 그 여인에게 베푸셨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천년이 두 번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이 바래지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삼육대학교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율법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아니, 진실입니다. 이것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서 벗어날 마음이 추호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실수를 무섭도록 기록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쓰고 싶으셔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실패를 정죄 대신 재창조의 재료로 삼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침묵을 비난 대신 기다림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토를 다시 당신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이 용서하신 삶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옳을까? 그 여인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삶이 그리스도의 앞에 놓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저녁,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 이 안식일에 다시 만드실 수 있다는 그분께 우리 모두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만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날 그녀를 죽이기 위하여 돌을 들고 현장에 서 있던 사람들을 더 중한 죄를 범하게 하지 않는, 멈추고 세우시고 돌려보내셨음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도 그리스도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앞에서 그들의 들고 온 돌을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들이 들고 온 돌.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지난 엿새 동안 우리가 살고 가꾸고 닦고 왔던 그 돌들을 이 안식일 이 저녁에 내려놓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는지 두 눈 뜨고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도록 스승의 행한 일들에 대하여 의미들을 깨달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의 삶들도 아마 그분께서는 그날 그 땅에 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잖아요. 수천 년이 지난 이 안식일, 이 저녁, 그날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에 충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안식일은 그런 안식일입니다. 창조의 기념일로 부르시고 다시 세워서 일으키시기 위한 안식일.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을 볼 때마다 아직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분이 얼마나 이토록 사랑하셨는가 매번 뭉클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재창조의 역사는, 여러분, 안식일이 왜 매일 돌아오는 것 같습니까? 우주의 법칙이어서요. 다시 만들고 세우셨으면 아직 오지 않아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은, 다시 창조받지 못하는 사람들,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다시 그 초청에 힘을 보태야 할 것입니다. 망가지고 일그러지고 암울하고 우울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씨름하며 차마 사람과 하나님 앞에 눈을 들 곳이 없어서 그저 멍하니 세상의 조류 가운데 그저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관념 없이 살아가는 그 무수한 영혼들을 재청조받은 우리는 다시 그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리스도께 데려가기 위하여 안간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당신을 다 품을 수 없지만 우리를 지으신 분께서는 다시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가십시다. 최근에 저의 젊은 동료 목회자 가운데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병가 중에 있습니다. 그가 정말 시골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열심으로 목회한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기 때문에 감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회자뿐만 아니라 왜 암 환우의 투병에 어떤 때는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왜 어떤 때는 응답하지 않으시기도 하시는가? 목사의 부르짖음을 듣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 헌신했던 집사님, 장로님, 성도들의 기도에 마치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처럼 보여지면 세상은 무엇라고 이야기할까?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제 머릿속을 강타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암 덕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시는 것이 우선이셨구나. 그 암이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께는 단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구나. 왜냐하면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죠. 그 암 없애기도 하시고 없앨 뿐 아니라 원래보다 더 활기 있게 만드실 수 있으세요. 원하기만 하시면. 그 사람의 암을 치료하든지 치료하지 못하든지 하는 하나님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암 덕분에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깊은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은 더 좋아하실 분 같으신 거예요. 병이 나음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초청에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 그분의 안식일로의 부르심을 감히 저는 다시 한번 초청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당신의 발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깊은 사랑 가운데 감동하여서 일어설 수 없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손짓 한번 덮어봐 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안식일에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마다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